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 읽었던 이솝 우화 중에 해와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해와 바람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수 있는가에 대한 내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바람이 나무도 뽑을 듯한 거센 바람을 세차게 남자에게 향하여 불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세차면 세차질수록 옷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이 남자의 몸에 탁 달라붙었습니다. 남자가 옷이 날아갈까봐 옷깃을 세게 여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남자에게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무도 부러뜨릴 것 같이 그렇게 거센 바람에는 꼼짝도 안 했던 남자가 따스한 햇볕에는 옷깃을 풀어젖히고 나중에는 코트까지 벗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솝은 아마도 이 유화를 통하여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싶었지 싶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많은 사람들이 신념처럼 생각하는 강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강함의 반대말인 부드러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 싶습니다. 모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부드러움이 강함만을 가지고 있는 힘을 이긴다는 것일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비굴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굴하다는 말은 힘을 동반하지 못하는 부드러움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일 것입니다. 비굴한 사람이나 부드러운 사람이나 외형적으로는 다 싸움을 피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전혀 다릅니다. 비굴함이란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을 낮추어서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면, 부드러움은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힘으로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어서 화평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부드러움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유함이란 통제되어지는 힘 또는 통제되어지는 능력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단어적인 의미로 볼 때 온유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이프라이에이스라는 단어로 겸손한 자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다면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나타낸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여서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허세를 부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조차도 길이 참아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욕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과 그리고 힘과 그리고 명예를 그렇게 추구하려고 할까요? 사실은 권력 자체가 좋기 때문도 아니고 돈 자체가 좋기 때문도 아니고 명예 자체가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가지고 오는 결과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명예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권력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로 집약하면 힘이라는 걸 갖다 줍니다. 돈도 힘을 주고요, 우리에게. 권력도 힘을 주고 명예도 힘을 줍니다. 돈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면은요,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권력이 주어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돼요. 어저께 우리 박태환 선수에 대한 거 보고 많이 화나셨죠? 저는 끝난 줄 알고 잠자버렸는데 은메달 땄더라고요. 예. 여러분, 박태환 선수 글을 읽을 때 제가 그걸 읽었어요. 거기에 심판 중에 한 사람이 중국계라고. 그래서 아마 순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민족이 커지면 그 민족에 속한 사람이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면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내가 힘을 가지면 누군가가 내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생기면 본능처럼 생겨난 욕구가 있어요. 그 힘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힘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일 때 쾌감을 느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출발해가지고 저는 수요 예배가 있어서 수요일날 아침에 한국으로 먼저 돌아왔습니다. 제가 주일날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섬기는 임승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몇 시에 도착하냐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를 픽업하러 오겠대요. 제가 담임 목사라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냥 사역만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제가 그냥 갔어요. 수요일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담임 목사도 권력이라는 것을. 한 사람 움직여요. 그리고 마음이 찔렸어요. 많이 찔렸어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할 걸 오지 말라고. 정말로 오지 말라고. 근데 와버렸어요. 상당히 미안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게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누군가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걸 느낄 때 누군가 움직이는 거 볼 때 사람은 참 쾌감을 느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요. 권력을 가지면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다 비슷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결혼했으니까 서로에게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기 잡으려고 해요. 남자 기 잡기, 아내 기 꺾기. 이런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힘을 써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를 잘 섬겨야죠. 그죠? 성경적으로. 근데 부모도 역시 그 힘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 주로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내 집에서 내 돈 받고 내가 주는 밥 먹고 내 집에 살고 싶으면 아빠 말 들어.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자녀한테 얘기할 때 돈줄을 딱 쥐고 이 돈 쓰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예전에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고등학생이 또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번다는 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돈줄 한번 딱 쥐어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아버지가 용돈 안 주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돈 때문에 아버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러시면 큰일 나요. 요즘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과외 한번 제대로 걸리면 아버지보다 더 벌어요. 그러니까 내 돈 쓰려고 하면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애들이 그래. 아빠 내 돈 쓸게. 이래버리면 권위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만 그런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이들도 권력을 쓰려고 합니다. 힘을 써서 부모를 조종하려고 해요. 한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많이 시청했던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아이가 등장하려면 웬만해서는 등장 못해요. 과잉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욕을 하고요. 심한 욕을 하고 심한 폭력을 쓰고 과도하게 분노하고 숨이 넘어갈 듯 울어야 돼요. 애가요.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애들이 다?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를 조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서 욕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엄마 아빠가 행동하게 하려고 폭력을 써요.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행동 안 하면 숨이 넘어갈 듯 울어버려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벌벌벌 기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보고 나니까 더 강화가 돼요. 이렇게 하면 움직여지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본능같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힘이 주어지면 그걸 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쓸 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질 때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전혀 그 반대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다스릴 만큼의 영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요셉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나이에요. 납치되어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매일같이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형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요. 그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 형들에게 복수하고 저주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가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신 것은 당신들에게 복수하라고. 나를 그 17살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나를 이곳에 팔아버린 당신들을 벌 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주신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 가운데 내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목적으로 내게 힘을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복을 요즘 말로 바꾸면 힘이라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영향력 주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내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요, 민족 숫자가 힘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느냐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말은 그에게 큰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압제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힘을 주신 목적이 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전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자기를 위하여서 머무는 복이 아니라 자기를 통과해서 나가는 복. 그러니까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누군가를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으로 나 자신을 쳐서 내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힘은요,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힘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꿔놓는 것이라면 온유한 사람은 정반대로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영향력 주시면 그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프렌즈 센터 사역을 연계해가지고 캄보디아 사역 갔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32인치 LCD를 갖다 줬어요. 호텔에 갈 때 저희가 5대를 들고 갔거든요. 제가 듣지 않으니까 거기 매니저가 그랬대요. 이거 어디 쓸 거냐고. 어디서 샀냐고.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가 LG 거 가져갔어요. LCD예요. 32인치예요. 우리 그 시댁 가정이나 아까 어떤 훈꽃살 가정 가보면 텔레비전 요만해요. 근데 우리 건 이만했어요. 컸어요. 호텔 매니저가 어디 쓸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마 누가 얘기했겠죠. 방문하는 가정에다 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 대본에 이러길래 이러더래요. 행운이라고. 우와, 진짜 행운이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 30인치 LCD 갖다 주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죠? 물론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 사람들처럼 감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을 주셔가지고 그거 가져갔더니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입이요. 그리고 물론 또 사진도 찍었지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건 그런 거 하라고 저는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앞으로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비축해가지고 우리 거 쓰는 교회가 아니라 힘을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본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복이 주어진 위치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복은 3번째 복입니다. 그죠? 앞에 2가지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2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복이 온유한 사람의 복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순서대로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이게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애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철저하게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가난해지고 정말로 애통해져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까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까요? 정답은 둘 다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이상하리만큼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은요, 이 눈이 열리니까 다른 사람 죄도 잘 보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범하기 가장 쉬운 오류는요, 내가 보고 있는 죄를 상대방에서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고쳐주고 싶어 해요. 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너도 그 정도 해야 된다고.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당신도 그 정도 헌신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니까 그게. 내 눈에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보이니까 그거 고쳐주고 싶어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다 죽어요. 성숙한 사람이 생길수록 옆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못하니까.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시는가? 네가 심령이 깨끗해졌냐? 심령이 가난해졌냐? 그래서 애통해졌냐? 그 다음에 반드시 온유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옳다는 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아주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하니까 너도 그만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했어도 너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온유한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은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그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그때 가장 목소리 높이면서 길길이 날뛰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그가 했던 고백이 좀 충격스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냥 베드로가 모른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저주했답니다. 이 저주가 예수님을 향한 저주였는지 아니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그 사람을 향한 저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저주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걸고 말하는데 나는 저 예수님 모른다고. 여러분, 이쯤 되면 제자의 생명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제자로서 면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면목이 있는 겁니까? 면목 없어요. 납작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베드로가 또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스스로 회개한 겁니까? 스스로 치유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야, 그렇게 당당하더니 결국은 이거냐? 너 도대체 믿음이 있긴 한 거였냐고. 내가 너 분명히 나 버릴 거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아니라며. 이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때 했던 말은 딱 한마디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트를 만드신 거 아십니까? 먼저 예수님께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왜 숯불을 피웁니까? 2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할 때 어디서 모른다고 했습니까? 그 모닥불 앞에서요. 모닥불에서 불째려고 추우니까 불째로 갔다가 거기서 덜컥 걸려가지고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서 그때의 기억을 회상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3번 모른다고 말했으니까 3번 질문해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분위기가 절대로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연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 주셨습니다. 그 배고픔을 채워 주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오름, 십자가를 질 만큼 오름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 오름과 의로움으로 베드로를 정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정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도 너 나 사랑하니? 네가 3번 모른다고 말한 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도 사랑하냐만 중요하니까 그것만 대답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요. 설교 준비할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한테 좀 잘못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아내하고 같이 설아예배 오는데 제 아내가 곰국을 끓이더라고요. 어디 가려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곰국을 끓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나와야 되는데 제 아내가 불을 좀 줄여놓더니 안 끄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괜찮겠어? 제 아내 대답이 그랬어요. 괜찮아 그랬어요. 그리고 철야예배 끝나고 밤 12시 돼서 집에 들어갔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온 집안에 그릇 냄새가 나요. 이게 타버렸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랬을까요?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면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한테 그랬어. 또 저런다 그랬어요.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인데. 이 설교하려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2부 설교 오거든요. 2부 때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좀 이따가 전화가 왔어요. 예배 끝나고요. 공개적인 사과는 안 받는다고. 집에 가서 사과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면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럴 수 있다고. 뭐 당신이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집이 날아간 것도 아니고 그 곰탕 몇 개 그 그릇 하나 날아간 거 뭐 그럴 수 있지. 이랬어야 옳아요. 설교할 때 이게 이렇게 쉬운데 그 곰탕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올 땐 불 끄고 오세요. 예배 다 잘 드리고 가가지고 그 곰탕 때문에 은혜 다 쏟아버려요. 어쨌든 간에 온유함은요,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이런 건 온유함 아니에요. 온유함은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내가 너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저 같으면 사실은요, 불 끄고 왔어요, 저는요. 저 같으면요, 불 끄고 왔어요. 근데 제 아내니까 불 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너 분명히 너 잘못될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괜찮다고. 베드로가 괜찮다고. 그냥 한 가지만 대답해달라고. 지금도 너 나 사랑하냐고.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기가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미워했던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나 사랑하냐고. 그러면 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온유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훈련할까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아내한테 해줘 보세요. 저는 잘 못했지만 해줘 보세요. 남편에게 한번 해줘 보세요. 자녀에게 한번 해줘 보세요. 그 관계가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는데, 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이게 잘 돼, 이게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고 너. 이게 잘 되는 사람인데 이 설교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공동체는 좀 독특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뜻을 모아서 기도 중에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비진리가 교회를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창립이 되었고 3개월 만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까지 되었어요.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진리랑은 싸웠는데,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진리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것과도 싸우는데 익숙하진 않아졌는가, 우리가. 그냥 우리도 모르게 툭 하면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사소한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분노가 익숙해진 사람은 되지는 않았는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향하여서는요, 분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를 따라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왜 담임 목사가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이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셔야 된다고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장로님들이 교회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셔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장로님. 그럴 수 있어요. 진리의 문제만큼은 양보하면 안 되지만,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요, 양보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온유는요, 자기 힘을 자기에게 쓰지 않는 내적인 힘입니다. 또한 온유는요, 자기의 옳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 사람이 잘 세워지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그 모습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유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예, 성경적으로 보면 온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이게 신약적인 개념입니다. 신약적인 개념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온유함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적 개념의 온유는 좀 달라요. 구약적의 개념의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를 받아서 온유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다는 뜻은 또 뭘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온 출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왔어요. 시편 37편 11절에서 왔습니다. 우리 한 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을 텐데요. 82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8쪽.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같은 말이 나오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 37편에 보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거기 보니까 9절에는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말을 합쳐보면 이런 겁니다. 누가 땅을 차지한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왜 사람이 힘을 쓰고 싶어하고 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조종하고 싶어합니까? 누구도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가정 이루어야 되고, 내 힘으로 내 집 꾸려야 되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거 생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유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내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악으로 악을 이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나는 기다리면 되잖아요. 나는 분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제가 다윗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 아마 이 구절일 겁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가까이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기회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2번 다 다윗이 죽이잖아요. 이 2번째 안 죽일 때 썼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뽑는 사울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대해요. 안 죽이니까. 분명히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일 만큼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칼만 뽑았으면 단칼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죽여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온유함으로 대합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건 첫 번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나타나는 행동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아는 걸 가지고 사울을 벌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내가 칼을 뽑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실 거라고.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악한 사람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대감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온유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밖으로 내가 지켜야 되니까요. 그는 투쟁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싸우는 사람이 될 겁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그는 신뢰해요. 그리고 여러분, 동일하게 바울도 역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바울의 말도 똑같아요. 악한 사람이 너한테 악을 행한다고 너도 똑같이 악을 행하면 너는 온유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라면 그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바꿔주라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징벌 하실 거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믿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크고 비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